구약성경 103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는 인사 있죠? 네, 한번 인사들 한번 하십시오. 네, 옆에 보시고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샬롬. 우리 또 오랜만에 친정에 온 자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샬롬.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육신의 생명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영의 생명인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이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 또한 영의 밥을 먹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수요일과 또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최소한의 영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영의 귀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들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되는 양식들이 되게 이 한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걷는 그 삶들 위에 우리의 삶들이 함께 포개져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 또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들이 감동으로 심령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전주의 설교가 뭐였죠? 전주는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 전주. 여호수아서 1장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 하나가 백성이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고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죠. 교회는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에는 질서도 있고 또 직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일들도 있지만 혹은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육신은 원치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 같은 일들을 계획할 때 육신은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괴롭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덜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강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공동체와 집단이 무엇에 대해서 열광하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또 반면에 부드럽고 또 친구 같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요구하는 게 어렵죠. 때로는 카리스마가 있고 때로는 친구나 여린 같은 그런 리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지 못하면 대중들은 곧잘 평가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왕을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장근장근 이렇게 이제 씹었던 것처럼 왕정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도 짓고 부르고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권위라고 하는 것이 실추되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일 겁니다. 그 권위가 떨어지면요. 무엇 하나가 떨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하느냐 하면 그 공동체의 운명도 함께 위기에 봉착한다는 사실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의사나 또 개인의 생각을 드러낼 때에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의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것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리더들에 대한 이제 폄하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임이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픔들 가운데에 나름은 그 아픔들을 평가하는 평가들이 다 다르지만 제가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리더에 대한 평가를 하고 리더가 리더에 대해서 흠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스스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고 물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설교자가 오거나 다른 리더들이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선입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설교할 때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흠이 있었대, 이러이러한 일들이 그 교회에서 있었대 라고 하는 것들로 마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당들을 이루게 되고 그 당들이 결국은 아픔들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리더가 리더의 자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리더다워야만 합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갖고 리더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리더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 리더가 리더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딴지 걸지 말아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자, 그래서 그런 리더에 관한 것은 그의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정을 다스려야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아내는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아내의 해야 할 일들만 하는 것이 옳은가요? 남편이 왜 당신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 일에 충실하면 되죠, 아내는? 아내는 아내가 할 일에 충실하면 돼요. 그 남편은 그의 남편의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내 양발 잘 빨어. 와이셔츠 잘 다려.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 간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런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질서라는 것이 있고 앞에 있는 소그룹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시된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주느냐는 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죠. 리더가 리더답게 만드는 일은 리더 본인에게 달려 있기도 하지만요. 또 누구에게 달려져 있느냐 하면 그 구성원들이 그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따라주느냐는 거죠. 따라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따라주지 않는다. 이거는 해야 될 의사가 아니죠. 남편이 개망난 짓을 하니까 나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순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의 권위를 주었으므로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 옳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지금 현재 술 마시고 개망난 짓을 하니까 당신은 내 머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내가 해야 할 바른 말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또 교회 가운데 직임과 맡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방향의 것들을 정하고 제시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주는 그 마음들. 일명 그 이제 팔로우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줘 보지 못한 사람, 누군가에게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에는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임은 또 우리 이 공동체는요, 그런 것에 좀 서툴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직임상으로 어떠한 일들을 지시하는 상황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나이나 또 학벌이나 학연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순종하고 따라주는 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고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 직임들을 맡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 대한 소양과 훈련과 교육들은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또 매일 그 다스림들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실 때에 교제하는 그 방법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들은 최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성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 혹 이 길이 아니다라고 제시했을 때에 열려있는 마음들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 들었을 때에는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앞에 있는 리더가 또 해야 될 일들이겠죠. 저도 고집이 조금 있어 보이죠. 많이 있어 보이나요? 네. 고집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나름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있습니다. 왜요?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교회 일들을 해 나간다면
큰 어떤 일들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에 있는 이들은 성도들에게 묻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또 원하는 방향들이 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묻고 반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반영되고 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정말 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힘을 주는 마음들로 당신을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밀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들로 따라주신다면 교회가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혹 실수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앞에 있는 구역장이 또 앞에 있는 전도사가 또 목사가 뭐 설교 가운데에서나 우리들 삶들 가운데서 완벽할 수 없는데 실수하면 아니면 내 형제나 자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점쟁이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까불다가 교만해질 줄 알았어. 팍 엎어질 줄 알았어. 네. 그렇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통을 치셨을까요? 호통쳤다 1번, 2번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죠? 예수님의 무리를 거두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걷고 싶었어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단어가 아니라 앞뒤 문맥들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 하는 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미는 주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죄를 또 지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놨다? 다 해결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게 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먹었던 그 마음들이 작심삼일에 대해서 넘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능력 주셔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큰 일을 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숙제 검사를 해야죠. 작년에 낸 숙제를 올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요나서를 한번 제가 읽어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셨습니까? 요나서? 아니요. 너무나 그냥 당당하게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죠? 안 읽었으면 뭐 아니요, 안 읽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뭐 어쩔 겁니까? 자, 요나서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1288페이지 찾으셨으면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을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자, 요나는 말 그대로 선지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대신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그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 가운데에 요나는 어느 왕국의 선지자였을까요? 답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1 남쪽, 2 북쪽. 답은 대체로 뒤에 게 답일 때가 많습니다. 답까지 다 알려드렸네요. 네,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그렇게 오래된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안다냐. 지금부터 약 2700,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나보고 물어보면 어제 일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요나의 고향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고향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 대한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함께 하시느냐 하면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도 해야 하고 필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써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읽고 쓰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읽어서 그것이 교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랬어요. 이 암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한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요나 잡고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요나가 나오죠. 자,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아까 지금 요나서 1장에도 보니까는 누가 나왔죠? 아미떼라고 나왔죠. 이게 평행구절로서 같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미떼라고 돼 있는데 요나서에는 아까 열왕기상 14장 25절에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었죠. 자,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왔으면 제주떡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제주떡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것처럼 지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는 것처럼 여기 지금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냐 하면 암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살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암미떼의 아들이니까 그의 고향은 아버지의 고향을 따르겠죠. 제가 아버지의 고향을 따르는 것처럼 본적도 그래서 아버지의 본적을 따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가드 헤벨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요나의 고향이 어디쯤인지 한번 찾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폭넓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지도를 하나 프린트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를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필요하신 분들을 오시면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드리든지 그렇게 이제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진명 하나가 나오죠? 아까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진명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나서 1장으로 돌아가면
어느 지명이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니느웨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또 나오죠. 그러면 이 니느웨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명조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고딕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임명이나 지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고딕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에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뭐를요? 배를.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스가 어딘지를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디가 궁금해요? 욥바라고 하는 곳이 궁금하죠. 그러려면 이 지도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결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2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랬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죄가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니느웨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나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그래서 이 요나서는 뭐냐 하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던 니느웨가 약 1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니느웨가 죄악을 가득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들어서 니느웨를 함락을 시킵니다.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나훔을 통해서 한번 살짝 맛볼 수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301페이지 나훔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훌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특성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흉악하고 흉포한 민족이 어디냐 하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우리 전쟁 때 보면은 아이변 여자를 칼로 찌르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잔인함이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도 그 잔인함이 가득 차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전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니느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된 걸 읽어드릴게요. 니므롯이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니므롯이 지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이며 이라크 전적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모술에서 곧바로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 니느웨입니다. 약 13km에 이르는 정방형의 성벽이 에워싸고 있고 니느웨 성벽의 높이는 30m에 달하며 성벽 위에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매우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성 내부에는 병영과 무기고 군량, 창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니느웨를 한 번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요나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넓어서 220만 평에 달하며 BC 606년 바벨론의 멸망 되기 전까지는
부흥기를 누렸던 장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이죠. 뭘로 둘러 있다고요? 아까 해자. 바다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요. 천연 요새예요. 누구든 거기를 침범할 수 없고 함락시킬 수 없을 만큼 철옹성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만 방자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고요. 아까 니느웨가 어딘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디가 이스라엘이겠어요? 저기. 저기. 자, 이스라엘이 어디냐 하면, 자, 여기 홍해를 항상 생각하면 쉽겠죠. 여기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있죠.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해 바다쯤이 되겠죠. 그리고 사해 바다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늘 마음에다가 담고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니느웨는 어디에 있죠? 아까 티그리스강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티그리스강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히데겔 강.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니느웨가 있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성문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의 성문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쉽게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쉽게 쳐들어가겠네요. 네, 나고 누군가 말할 것 같아서. 네. 자, 그리고 성벽입니다. 이런 성벽들, 아까 쌍두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성벽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물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해자로 이렇게 물로 둘러져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자, 그 다음 욥바. 아까 욥바가 오빠 말고 욥바. 욥바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에 이 욥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욥바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뭐가 있었죠? 사해가 있었죠? 사해가 있었고 염해, 사해 같은 말이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먼 바다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 무슨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긴네렛 바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저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네, 저 바다가 갈릴리라는 바다의 구약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구약 성경을 보다가 긴네렛이라는 바다가 나오면 갈릴리 바다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가 네,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 그래서 욥바가 어디쯤인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무대가 이쪽에서 구약 성경들이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무대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무대는 어디가 되겠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무대는 어디냐 하면 여기 지금 터키, 그렇죠? 터키 쪽에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겠죠. 요 지역 일대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지명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는 요 지도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아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욥바예요.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자, 그 다음 아시리아가 있고 니느웨는 어디가 있어요? 니느웨 저기 저기 있죠. 니느웨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니느웨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요나의 고향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벌써 잊어버렸죠.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제주도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름 진명이면 좋을 텐데 아까 가드 헤벨이었죠. 자,
자, 거기가 어디쯤인지는 이제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니누에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느냐 하면 약 7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좀 먼 거리죠, 옛날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도로들이 있느냐 하면 무역을 하는 큰 도로들이 발달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지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반대로 아수르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겠어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종 그들이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 종종 뭘 했죠? 약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때요? 일단은 이가 갈리고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어제 축구 어떻게 됐어요? 아, 보셨구나. 나는 이기든 지든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잤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잠을 못 잤어요? 분해서? 분해요. 지면은 막 분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 먼 곳에서 와서 수탈을 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처녀라든지 약한 아이들이란지 노인들까지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을 요나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요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뭘 탄 거죠? 돈을 주고 어디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럼 다시스가 어딜까요? 바닷가. 다시스가 어딜까요? 네, 저기. 여기 보면 이제 스페인이 있죠, 스페인. 네, 이 스페인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타르테소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타르테소스. 그곳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에 대한 의견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로 보느냐 하면 스페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 가는 배를 탄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근데 다시스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시스가 어떤 곳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갔을까요? 요 당시에. 자, 다시스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입니다. 여러 곳에 다시스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장 12절.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요나 성경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1192페이지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일찍 거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화도 있었고 은과 철도 있었고 또 상납도 있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은을 넓게 편 은박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겠어요? 서울하고도 어디? 서울하고도 명동, 압구정동 이런 것처럼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말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환락의 도시, 환상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가고 싶어라 그래요? 서울로 가고 싶어요. 환락의 도시로. 서울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 몰라요. 저도 올라가서 살아봤지만. 근데 내려오면 시간도 얼마나 여유가 많고 좋은지 몰라요. 뭐가 쓰러졌습니다. 예. 자, 서울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치울 분이 치울 겁니다.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두시고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자, 갑자기 이제 제가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했죠, 제가? 예. 이야기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저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먼 곳이니까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배가 종종 있었던 게 아니라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배가 3년에 한 번씩 있었대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배가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도망가기 딱 좋다 그러고는 탁 이게 치면서 어떻게 했겠죠? 마침 또 돈도 있었는가 봐요. 그 돈을 내고 뭘 탄 거예요?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지금 우리가 발견이 알려졌고 요빠도 어딘지 지금 알았고 스페인이 어딘지도 봤습니다. 그래갖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네, 풍랑을 만났어요. 자,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하나 딱 나타납니까? 이제 갑자기 뭔 얘기처럼 얘기가 이제 바뀌느냐 하면 동화 같은 얘기가 딱 바뀌죠. 자, 전설의 고양이의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하나 딱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생선 한 마리가. 그냥 생선이 아니라 큰 생선 하나가 입을 저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켰죠. 근데 꿀꺽 삼켰는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대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어요? 또 안 죽어요? 뱃속에 있었는데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혹 어떤 의문이 가느냐 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돈을 주고 탔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니느웨로 가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까 길이 얼마 길이라고 그랬는데 700km, 천리길? 천리길보다 더하지. 700km로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자,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올라와서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뭐라고 전도를 했겠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니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 멸망당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맥이 빠진 소리로 전했을까요? 힘차게 전했을까요? 이럴 때는 뒤에가 답이 아닌데 네, 맥이 빠져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고 싶어 왔습니까 지금? 아니요,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뱃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소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렸겠어요? 이 요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은 이 상선들과 함께 타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소문들이 파다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문이 어디에 퍼지느냐 하면 니느웨에게 퍼지게 되죠. 3일 뱃속에 들어있었던 요나 얘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곳이 아까 있었죠. 욥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의 욥바 항구의 모습이에요. 항구. 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이 얘기가 있겠죠. 우리 저기 오수에 가면은 개 한 마리 동상이 있는 것처럼 오수의 의견 얘기가 전해져 오니까 거기에 뭘 하나 갖다 놓고요. 개 동상을 갖다 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념하는 것처럼 욥바 항에도 가면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 두고 이 얘기에 대한 것들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나의 고향이 아까 어디냐 하고 제가 물었었죠. 요나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자, 마가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6장에 보시면 천기에 대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표적 구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겠죠. 지금 제가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오세요 하고 숙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현재 그 시절로 1세기형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자, 생선 2마리하고 떡 7개를 가지고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7절.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차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 몇 개요? 떡 몇 개? 7개. 물고기 몇 개?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자, 그런 내용들 한번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당 지경에 가시니라. 그러니까 요 일을 하시고 나서 뭘 타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 그곳에서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직업이 1번 어부, 2번 철을 만지는 사람, 3번 농사 짓는 사람. 자,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어요? 어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까 긴네렛 바다가 있었던 곳, 갈릴리 바다죠.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을 또 마가복음을 먼저 볼 텐데 사복음서를 볼 때에도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풀었는데 갈릴리 가나가 어딘지를 몰라. 그죠? 한번 문제겠죠.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사시기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쯤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은 어디쯤인지 머릿속에 그런 그림 정도는 우리가 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필요한 요거는 제가 바로 원하면 바로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도를 놓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행적을 따라서 쭉 읽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갈릴리 가나. 더 확대를 해볼까요? 갈릴리 가나 저기 있네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여기. 손이 안 보여서 지금 안 보이는구나. 손이 나와라. 손이 안 나오네. 자, 손이 안 나와요. 자, 가버나움 밑에가 뭐가 있냐면 가운데쯤에 막달라라고 있죠. 이 막달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고요? 아까 마가단이에요.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막달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가단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왔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너오셨겠어요? 여기 마우스 화살표가 안 나오니까 저쪽 페르사 쪽에서 그 근방에서 어떻게 하셨겠죠? 아까 4,000명을 먹였던 그 이적이 있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마가단으로 가셨겠죠. 자, 그곳에서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모든 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뭔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올까요? 바다에 있었던 얘기, 풍랑에 대한 얘기,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요. 확 끌려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무엇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겠어요? 요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죠. 목수일을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소년 시절을 여기에서 보내셨어요. 나사렛에서. 여기 보면 어느 지명이 있습니까? 가드 헤벨이라고 지명이 있죠. 자, 여기에서 누가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하고 여기에서 자랐다고요. 그의 아버지 암미 때도 여기 출신이다고요. 자, 여기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도인데
오늘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죠. 네. 자, 위성 지도입니다. 게네사렛이 있고 마가단이 있고 디베라가 있고 쭉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고라신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네요. 갈릴리 사람들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물고기나 잡는 촌놈들, 촌사람들 그런 의미가 갈릴리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때로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어디로 먼저 가 있겠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드린다고요. 그렇죠. 갈릴리. 신약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가단이 있고 아까 4,000명을 먹였던 곳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마가단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뭔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 요나 얘기를 표적 구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기 누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놔서 제가 한번 옮겨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북쪽 약 3km 북쪽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요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누구보다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국제 해안가 도로가 갈릴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북쪽 대도시 니느웨라는 지명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성경에 많은 인물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요나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제치는 모두 갈릴리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라든지 말씀들을 하실 때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나 얘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요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었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는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에. 자,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누가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죽음 가운데에 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요? 요나도요. 자, 그러면 요나는 누구에 대한 교훈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누구에 대한 교훈이냐 하면 우리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누구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자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 그리고 갈릴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파 항에 살아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죽음을 불러오는 존재예요. 심판의 존재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 심판을 이기고 삶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요나처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됐죠. 요나에게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오병이어. 아까는 7개의 떡과 물고기 2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였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떤 거에 위배가 돼요? 자, 아까 포도주의 기적은 뭐에 위배가 됩니까? 화학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위배가 돼요. 법칙에 위배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일은 불가능. 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리로 걷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기적을 의심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진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기적 가운데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그 표적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원한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원한다고요. 성경에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깨어진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 화학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깨어진 것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어졌을까요? 안 깨어졌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깨어졌겠죠.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증명되어졌냐 하면요.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량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질량을 뺏어가고 그 뺏은 질량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강한 폭발력이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질량이 뭘로 바뀐 거죠? 없어진 질량이 뭘로 바뀐 거예요? 폭발되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질량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한 번 만들어진 질량은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질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의 철저한 법칙이었어요. 근데 그 법칙이 지금 어떻게 됐죠? 깨졌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세상의 법칙도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못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기적들은 기존의 과학 법칙에 위배될 때가 있습니다. 과학도 법칙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수소폭탄이에요. 자,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재증명, 재관찰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런 개념이 뭐냐면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뭔 말을 하다가 대화를 막 하다가 설명을 한참 했는데도 저쪽에서 못 알아듣고 그래. 또 설명을 또 했어요. 계속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고 또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참 답답하다 그러고 또 하나. 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 그래요? 생각이 다르다.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차원. 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니 차원하고 나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네가 날 이해를 해 못해? 이해를 못해. 자,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는 어떻다고요? 차원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 성경은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자기 차원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맛을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것들을 소개해 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만일 그 하나님의 차원이 계속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세계는 이미 어떤 세계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원이 얼만큼 다르다는 거죠? 하늘하고 땅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맨날 차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비행기를 한번 타고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의 그 생각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창조하신 분이죠. 자, 여기 개미가 하트가 눈에 뿅 생겼네요. 왜 뿅 생겼을까요?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평면 위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저기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했어요. 하트가 뿅뿅 오늘 먹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없어져 버렸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개미는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개미의 차원에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저거 사람이 치웠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과자 부스러기가 사라졌습니다. 개미는 생각합니다. 과자가 순간이동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바다가 어떻게 쫙 갈라졌지? 희한하네? 괴상하네? 아니야, 이거 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지나가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어.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을 어떻게 풀 거예요?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거기에서 다 몰살하고 죽었다 그랬는데 갈대밭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뭔가를 풀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풀려지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 있는 것과 도달해서 그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텐데, 자,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이 침을 묻혀갖고 개미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딱 찍어 올린 거예요. 개미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조금 늦어집니다. 개미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살짜리 남자의 꼬마가 쉬가 마려운 거야. 그날따라. 개미들이 소풍을 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뭐 난리 났죠. 이제 뭐. 요게 차원에 대한 비교예요. 극단적인 비교예요. 자, 이만한 두껍고 이렇게 긴 나무 하나가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에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러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개미가 하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자기 키보다 몇 배나 무거운 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다가 치워줬어요. 치워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암만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개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베푸신 일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요. 자, 사람의 과자 부스러기를 살짝 들어 올린 거예요. 사람에게 과자는 그냥 옮겨진 것이지만 2차원을 인지하는 개미에게는 과자는 순식간에 이동해 버린 거예요. 자, 2차원을 이해하는 생물에게 3차원은 상상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세계예요. 자, 3차원을 이해하는 우리 역시 4차원을 상상하고 이해한다는 건 힘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면 4차원? 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의 차원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 차원의 세계를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으로 설명했어요?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 1차원은 개미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개미가 쭉 한 방향으로 가네요. 오늘 개미가 영 귀가 가렵겠네요. 1차원이에요. 자, 바퀴벌레가 어떻게 댕겨요? 바퀴벌레는 이렇게 지 맘대로 댕기죠. 바퀴벌레는 2차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메뚜기는요. 폴딱폴딱 뛰어다니니까 3차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개념에서의 차원은 점은 0차원이에요. 그 점이 옆으로 연결되어져서 선이 되어졌어요. 그 선이 되어진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을 수직으로 한 방향으로 늘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2차원이 돼요. 면이 만들어집니다. 면. 자, 그 다음 정사각형을 수직 방향으로 늘리면 3차원이 돼요.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전 육면체를 수직 방향으로 늘리면 4차원의 도형이 만들어져요. 또 얘를 더 늘리면은 더 큰 차원의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너머의 세계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조금씩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신명기 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 우리들 세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수없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적과 이사들의 목적이.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더 큰 차원에 있는 분이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야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늘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늘 있는 일을 어떻게 한 거죠? 우리 인간의 세계에다가 살짝 맛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 차원에서 볼 때에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자, 어느 민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하게 하는 거죠? 종이에다가 먹으로 쓰게 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기록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낮은 차원의 우리 인간들이 높은 차원에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지금 불을 하나 툭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 안 읽어봤어?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요. 죽은 자도 한번 살려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내가 성경에다 써놨어. 읽어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자, 이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몇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들이 있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 두셨어요.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도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도 쫓아낼 것이다. 방언도 할 것이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20절에. 자, 그런 표적이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20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네,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죠? 방언도 존재하고 손을 얹은 즉 병자도 낫고, 그렇죠? 네. 이런 일들, 이런 표적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이 전하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지죠? 신약 성경에가 기록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얼만큼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 써있잖아. 써있잖아. 자, 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제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고요.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적과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번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걸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했죠? 25절 한번 봅니다.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만일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것들로도 다 채워도 부족하다. 그래서 뭐 한 거다? 엑기스만 딱 짜가지고 어떻게 한 거다? 예수님에 관한 것 사복음서에다가 기록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래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31절. 20장 31절로 갑니다. 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병자를 낫게 하고 묵는 병을 낫게 하고 침을 뱉어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왜 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고 왜 기록해놨다고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에 노아 홍수라든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뭘 얻을 수 있으니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개시키는 게 뭐냐 하면 전도 집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세상에 그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만일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텔레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 방송국은 다 올 겁니다.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한 며칠 살다가 그 사람이 만일 40이라면 100살까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별다른 기적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별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아까 여기 우리가 얻은 생명은 세상에서 얻은 생명과 같습니까? 우리가 얻은 생명은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지 않아요? 소멸이 안 돼요. 그 소멸이 안 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 일은 어디에서 가능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의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차원이 낮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와 같은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깨닫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무엇으로서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하실 수 있죠. 그 보혜사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이 큰 일, 이 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두 번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만지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금이 돼요. 만지는 것마다. 우리는요,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전했을 때 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만지면 금이 되죠. 딸을 만졌는데 딸이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우리는 그런 서글픔이 없어요. 누구를 만지든 우리가 만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큰 일들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기적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만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